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장로님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용서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을,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린이는 인구 숫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자, 연약한 자, 무기력한 자, 이런 자의 총칭이 어린아이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린아이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무기력한 자요, 무능한 자요, 연약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임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오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이미 그들은 나는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그들 의식구조 속에서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 중에 너에게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가서 1대1로 만나서 뭐하라? 권고해 주라. 오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였는데 가해자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여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권고해주라. 권고해주는데 가해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죄를 지적하고 죄를 밝히 드러내고, 가해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권고해 주라. 우리의 생각은 가해자가 피해를 입은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어가며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손님은 피해를 입은 나와 여러분이 가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로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고 범죄한 아담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여기 깊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서 내 말을 들으면 얻을 것이고, 여기서 얻는다는 말씀의 반대 말씀은 뭡니까? 잃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고하였는데 여러분의 권고를 가해자가 들으면 얻을 것이다. 그럼 얻는다는 것의 반대 개념은 잃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찾아 나섰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죄를 범한 가해자를 찾아가서 권면하였을 때에 들으면 얻을 것이고,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대1로 가서 상대를 먼저 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1대1로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 혼자 나에게 죄를 범한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하면서 권고해 주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1대1로 상대하라고 하십니까? 비록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죄를 범한 형제지만, 잘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에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켜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 혼자 찾아가서 권고해 주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온 동네 까발려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쑤시고 때리고 온 동네 나팔 불지 말고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1대1로 상대하면서 권고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압박용으로. 장차 재판이 걸려지면 증인용으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거기가 뭐다?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잖아요. 오늘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권고해 주라. 그 말씀의 뜻은 그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재판이 걸려지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죄를 범한 사람, 교회가 원하는 것임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뜻으로 우리 교회가 너를 필요로 한다. 우리 교회가 네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느니라. 이런 뜻으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양 99마리인데 한 마리가 차야 100이라는 것이 차야 완전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100이라는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숫자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 한 사람을 애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느니라. 이 사랑의 뜻을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알려주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아니하면은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겨버려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얼뜻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들과 식사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서 권면했는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겨라. 이 말씀의 뜻은 나와 여러분들이 버려진 세리, 이방인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버려진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은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용서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용서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뜻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신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18절, 19절, 20여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쭉 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주제가 바뀌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고, 여러분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도 애절한 기도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기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겠죠. 용서라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하심 앞에 교회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본과 기초와 교회의 기초와 질서는 기도고 용서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질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났더니 베드로가 톡 튀어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누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베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정말로 믿음 좋구나, 칭찬받을 줄 알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지잘났다고 칭찬받으려고 계산된 말 아닙니까? 이 당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알고 있는 베드로,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누가 잘못을 하면 2번까지는 용서해 줍니다. 3번째는 용서 안 해더라도 2번까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해 주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은 뭔가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2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나는 7번 용서해 주면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지 않겠냐. 이런 얄팍한 계산 아래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헛바람을 뺍니다. 어이 베드로,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럼 77은 49, 490번을 용서해 주라. 이 말은 1, 2, 3, 4 세가지고 490번까지 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한대로 해주라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 목사인 나도 이런 용서 잘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 요거 반드시 좀 보고 갑시다. 21절 아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갈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말씀해 놓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산할 때가 온다. 결산을 볼 때가 오는데
결산할 때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10,000달란트 빚은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 8천억입니다. 8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빚.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누라를 팔고 자식을 팔고 있는 땅, 있는 재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런 빚진 자가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빚은 죄와 동의합니다. 빚진 자와 죄는 같은 동의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이 있습니다.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참아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하 없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의 수단이 좋고 돈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지식이 풍부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시죠 아시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내려다 볼 때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이십니다. 늙은 몸이라도 주님이 있으신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늙은 몸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원두막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 설교하고 그만할 망정 기록되어진 말씀 제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서 배운 걸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말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 성령의 도구, 나팔수 역할 하면 저는 그만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보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언젠가 다 없어져도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만 남아.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어. 빚을 탕감해 주었어. 빚을 탕감받은 놈이 나갔는데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놈을 만내. 100데나리온 빚진 놈을 만나자마자 그 놈을 멱살을 잡아. 멱살을 잡는다는 것은 숨통을 조이는 것 아니야. 죽이겠다고 숨통을 조이는 짓을 하며 그를 옥에 가둔다는 말씀은 발로 그 인간을 물건처럼 진짜처럼 발로 차서 집어쳐넣었어. 이때 다른 동료들이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님을 통하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임금님이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뒀습니다.
이 소식,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놈을 다시 데려다 놓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여 주었는데 너는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나와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었는데 여러분에게 빚진 백단 내려 빚진 자들을 여러분들은 그를 용서해 줄 수 없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땅한 일을 못하고 있어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 용서가 없는 이 시대야. 여기저기 죽이라고만 외치는 이 시대 앞에서 죽여! 죽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십자가 아래 있는 군중들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죽여! 했어. 여론몰이여. 오늘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인데 여론몰이로 촛불 광화문 여론몰이를 통해서 죽여! 외치고 있어. 나와 여러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아니었습니까? 지옥 아름무게 갈 수밖에 없는 추악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이런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기까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여 주셨는데 이 용서를 나와 여러분이 입었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해. 용서를 안 해.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법이여. 내가 하나님이여. 제가 미국에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1958년도에 오인환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미국을 유학 갔습니다. 그가 대학교 들어가서 유학 공부하던 중에 흑인 사람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1958년도에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2016년도에 필라델피아 도시에 해밀턴 거리가 있는데 2016년도에 그 해밀턴 거리를 오인환 씨 추모 거리로 명명했습니다. 그 58년도 오인환 씨가 흑인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의 아버님은 오기병 장로님인데 이 오기병 장로님은 부산 피난 시절에 피난민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이 피난민 교회를 개척하신 오기병 장로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접하고 필라델피아
시장님에게 글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을 죽인 흑인분들, 아직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인데 내 아들을 죽인 범인들이 그분들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인데 제가 $500를 그 당시 $500를 보내면서 그분들을 관대한 선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고 필라델피아 시장님이 그 글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오인환씨 추모 장학금을 만들었고 그 당시 필라델피아 도시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을 모아서 $160만 모아서 지금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기부를 했어.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을 미국 땅에다가 묻어주세요. 우리 아들의 죽음의 무덤을 보고 미국의 청년들이 살아있는 삶 교육에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해서, 그리고 다투지 않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미국 땅에 묻어주세요. 오인환 씨가 다니던 이스턴 대학은 그 아들 추모 장학금을 만들었고 추모 자료실을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장로교단에서는 아버지의 편지,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오인환 씨의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아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기명 장로님,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대한민국 장로님이었어. 이런 장로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용서해주며 사랑의 헌금도 보내주며 이랬던 분인데, 이 오기병 장로님, 이런 장로님이 대한민국 기독교 들어왔을 때 초창기 장로님들 아니야. 근데 오늘날 장로님들 여러분 평가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말로 우리 알아듣기 쉽게 표현합시다. 아니란 자세, 목사서부터 장로회까지 입만 가지고 사랑 타령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꼴을 못 보고 용서를 못 해주고 그 인간의 잘못을 백일하에 광화문 광장에서 터뜨려서 인민재판하듯이 정지하고 죽이고 용서가 없는 이 시대를 어찌하실랍니까?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죽여! 외치실랍니까? (6월 2일 날 서울 예원 학교법인 예원 거기에 문화공간 서울 아트홀이 문을 열었어. 그 문을 연 배경은 그 학교를 다니던 이대웅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학생들 폭력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의 아버지가 이대웅 회장이야. 그 이대웅 회장님께서 자기 사비 200억을 투자해서 문화공간 아트홀을 만들었는데 지난 6월 2일 날 개관하고 문을 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1987년도에 이대웅 회장님의 아들 이대웅 학생이 동료 학생들에 의해서
폭력에서 맞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에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내 아들을 죽인 새끼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를 갈고 복수하리라 다짐하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때리더랍니다. 인간아, 네가 네 아들 죽인 원수를 죽인다고 한들 죽은 아들이 살아오겠느냐? 이 깨달음을 받은 이대웅 회장께서는 성경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야겠노라고 다짐하고 검사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범인을 선처해 주세요. 검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기절초풍할 정도로 넘어갔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선처해달라고 할 때에 검사가 선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날로부터 범인 구명 운동을 다녔답니다. 그 범인 구명 운동을 통해서 범인은 수록을 하였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아들 묘비를 만들어주고 이대웅 추모 음악회를 열어줄 때에 아들 죽은 아픔이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 위로를 받고 이 회장께서는 아들 이름을 따서 이대웅 음악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음악회를 통해서 무려 3만 명을 도와주었답니다. 지금도 돕고 있답니다. 2010년도에 서울예고와 학교법인 회원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에 이 사람이 그 학교 법인을 인수하여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예술 종합학교로 엄청나게 지금 발전시켰답니다. 개교 70주년 기념식 때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공연장도 만들어서 선물해 주었답니다. 이 사람 19살부터 고물상을 했던 사람인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항공 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17개 사업체를 거닐고 있는 회장님으로서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기야.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선처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가 복수의 힘을, 용서의 힘이 복수의 힘을 이겼노라고. 가장 숭고한 승리의 힘이 용서라고. 제가 한 달 만에 와서 여러분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우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예? 여러분의 무슨 잘난 부분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용서를 받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 나가서 여러분에게 상처와 손해와 아픔과 죄를 범한 사람을 만나면 어찌하여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나와 여러분들로서 예수님처럼 용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용서를 흉내라도 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국력이 낭비되어야만 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리산에서 똥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대형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화려한 이력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계곡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꼴값 떨고 있답니다. 언제적이었는데 서로 물고 뜯고 죽이라고만 외치고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방향을 잃고 허울 좋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죽여 외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 용서 못해! 이런 개떡 같은 믿음으로 인생을 마치실랍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용서의 실천을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이 단체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 끼리끼리 뭐 해가지고 깃발 들고 나가서 목에 힘줄을 기력도 없고 체력도 딸리고 기운도 없는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여러분 1857년도 미국의 맨하탄 거리에 왜 낯선 46살 먹은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12시에 점심시간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미국이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겠다. 이걸 깨닫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기도의 불길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드는 기도의 불길이 미국 전역으로 펼쳐졌는데 그 전역으로 미국의 기도의 불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언더우드 목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했던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원해. 한 사람 사사시대 한나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켰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단체가 7월 5일 총회를 앞두고 회장님도 다시 뽑아야 될 이런 엄중한 상황 앞에서 이 단체가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애쓰고 일면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기도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애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맛방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세력, 사람의 조직의 세력을 들어서 역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조직의 힘, 사람 돈의 힘, 사람 세력의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이기거나 모든 일을 처리한 적이 없어요. 노아 한 사람, 한나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화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촛불을 이긴다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숫자 노름에 빠져 있어요.
성경대로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시대시대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보세요. 갑자기 드러났던 히틀러 같은 놈이나 어떤 놈도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끝이 비참하게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 민족 위에 펼치시사 우리 마음속에 용산되는 놈 있잖아요. 정치하는 애들.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역사,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은혜로운 역사,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저 전라도 남원 살면서 목사로서 우파운동 아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 프랑카드 딱 하나만 우리 교회 앞에도 걸어놨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교회 3사람이 등록을 했고 기도 모임에 지금 한 70명 모여요. 모여서 이들과 우리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와 교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공의 신학대학교 김민홍 교수가 촛불 그 단체 회장이죠. 그럼 그놈이 하나님을 안다는 놈이죠. 정광훈이 목사죠. 하나님을 안다고 씨부렁거리는 놈이죠. 두 놈 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죠. 이것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지요.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원수 갚는지 내가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 말씀 못 믿어요.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돼요. 된다니까요. 그리 하시고 제가 한 달 만에 와서 뻑뻑 소리 지르고 와서 어찌하나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렇게라도 열정을 다해서 외치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로 애절한 마음을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깨닫고 기도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지리산에서부터 불어올린 기도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인맥을 동원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권역별로 정말로 우리 사심 없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보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가 보던 안 보던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용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서해 줄 수 없겠어요? 예? 나는 용서 받았는데 백다니엘을 용서를 못해요. 용서해 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용서함으로 복수를 이기시고 용서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노년 남은 세월 되어지시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기도의 제물이 되세요. 기도의 제물이 되시면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장로님 여러분을 들어서 대한민국 역사를 물줄기를 바꿀 것이고 한국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를 바꾸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용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한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게 해주시고 장로님들 심령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의 기도로 한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이 기독교 단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선교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가 합심 기도해요. 네. 우리 안상락 권사님 이복승 권사님하고요. 또 김기환 목사님, 또 이태성 목사님, 또 양희수 회장님이 사실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럼 김재욱 장로님 어머니